참된 헌신,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헌신을 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참된 헌신,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참된 헌신, 참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서론에서 오늘 이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 한 가지만 원하셨고 이 한 가지가 될 때 모든 이제 문들을 여시고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딱 요구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죠.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계속 누려라. 잊지 마라. 반드시 그랬어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한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2장 17절이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함께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려라. 이거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이제 해방됐죠. 이 구원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겁니다. 성막이죠. 회막이고요. 그 성막에 드릴 예물을 각 지파의 리더자들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온 내용이고 그 예물의 전체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딱 보여지는 게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막이요. 이게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따가 말씀 나오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 한 사람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 책망을 받고 또 막 도망가고 하죠.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이제 체험이 있었냐? 이 체험이 있었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주시죠. 이제 이걸 전체를 정리해서 우리가 감람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했어요. 자, 성경에 똑같습니다. 흐름이요. 창세기 1장, 2장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이제 여러분 이미 딱 알고 있고 짐작이 되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성막. 그렇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영접이고 구원이죠.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서 뭐였죠? 오로지 기도. 근데 여기서 여러분 딱 이제 감이 오잖아요. 아,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참된 헌신, 참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서 내 모든 부분이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내 삶에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되어지려면요,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건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요, 제일 먼저 이제 말씀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요,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모든 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눈에 안 보이는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죄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고 원죄라고 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왜냐? 세상은 발전하는데 계속 문제는 많아지고 계속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발전한다 뭐 그거 이전에 개인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게 있어도 그 개인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왜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많은 들은 얘기지만요, 아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 믿어야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리스도를 강조해.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두고 말씀 앞에서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요. 이게 여러분요,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이요 아주 실제적으로 그 개인에게 얼만큼 체험이 되어 있느냐,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만 됐느냐,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왜냐?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구약에 계속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고난당하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뭐 죽은 날, 태어난 날, 그거 기념하는 건 있어도 부활했다라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행사는 없어요. 예수만 부활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교회만 부활절이 있어요. 당연히 불신자는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겠죠. 당연하죠. 이 내용을 모르니까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구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에요 모든 답과 결론을 낸 겁니다.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사실은요, 이 고백이요, 우리 이번 핵심 메시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알고 고백했다면은 사실은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고백한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진짜 이 부분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핵심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구나. 이 고백이요, 정말 돼야지.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게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 말씀 통해서 보여줘야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그 개인에게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언제부터 그 개인에게 되어지냐? 사실은요, 그 개인의요, 영적인 부분이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날.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 구원받는 순간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주인이 뭐예요? 나요. 이게 여러분 정말 깨달아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렇게 될 때요, 그 개인의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요, 사실은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전에는요, 제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자신을 볼 때는요, 계속 흔들려요. 뭔가 모르게 흔들려요. 뭐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요, 뭔가 모르게요,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요, 흔들려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말에 흔들리고요, 상황에 흔들리고, 그게 말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에요. 분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게 분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계속 이 말씀 속에 있다가요,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이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냈구나. 이게 저에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런 것들이요 제 삶에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면서,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면서요 제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영적으로요 딱 올라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아세요? 왜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하냐? 왜 뭐 수없이 들은 얘기인데 계속 하냐? 사람들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흔들립니다. 자기가 왜 흔들리는지 몰라요. 이게 개인에게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상황에도, 어떤 말에도, 분위기에도, 어떤 거에서도요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면은 어떻게 되냐? 티가 안 나요. 처음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요, 유목사님 메시지 줬잖아요. 살살 망합니다. 그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이게 바로 티가 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요, 티가 안 나요. 사실은요. 그냥 살살 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게 진짜 말씀 속에도 체험되어도 돼요 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별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뭐 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건요, 그 사람에게요 시간표 딱 되면요 어느 기간 지나면은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응답의 자리로 딱 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보여지냐? 내가 이게 되어진 만큼요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그게 2부, 우리 주일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되어진 만큼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보입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한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은 아는 것 같고 다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리된 메시지죠. 이걸 가지고요 새신자들에게 또 이걸 가지고요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분들에게요 또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요 하나하나 말씀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한서대에서 이렇게 입학했다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1년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요 말씀들을 막 긴 시간 할 수 없잖아요. 학교 공부하고 막 이런 애한테 뭐 몇 시간씩 말씀할 수 없잖아요. 한 20-30분씩 잠깐씩 이 복음 말씀을 같이 좀 보고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요, 그 개인에게요, 전달되면은요, 언젠가는 역사 일어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요, 읽게도 하고요, 같이 찾아보고요, 암송도 해라.
어떤 친구하고 그제 만나서 포럼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깨달아졌다면은 이제 이거 여기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 안다, 복음 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라. 실제로 내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듣고 찾고 또 쓰고 암송하고 하는 거다. 나도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된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요, 말씀이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속으로요 들어가는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함께하는 모임이 중요한 게 뭐냐? 잘 안 돼요. 그걸 잘 안 해요. 여러분 다 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거의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 부분이 막 체험되어지고 이해돼서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랩런트라는 시기가 중요하니까 어릴 때 억지로라도 이거를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좀 뭐 흔들릴 때도 있고 조금 방황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말씀들을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거 꼭 해라.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했는데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진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안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한다니까요. 진짜 좀 세게 표현하면 죽어도 안 한다니까요. 죽어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미션홈으로 불러놓고 막 하자, 뭐 말아, 막 이렇게 하고 막 모임하자, 뭐 하자, 자꾸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요, 언젠가는 문제가 옵니다. 반대로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는 제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요, 반복이 아니고요, 계속 그 개인에게요, 완전히 전달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개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계속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 은혜로 고백은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맞다라고 체험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정말 영적으로 힘든 사람, 이 개인이요, 이런 말씀을 듣다가 맞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라. 이게 그 개인에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복음 속에서요,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내 마음에요, 힘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뭔가 모르게요, 이 영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지는 날요, 영적으로 딱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요, 어떤 현장 가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신분 권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배경을 주셨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배경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배경 따라서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은 이 배경 따라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걸 고백했다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자,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요, 이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믿어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끝났고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서론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구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실은요, 고백했다면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고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요, 말씀 속에서 딱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3번,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1번, 2번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참된 헌신,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거예요. 주의 2부 예배 집중.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누림이라겠죠. 예배 기도입니다. 내가 이 1번, 2번이 되어지는 만큼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요, 자꾸 하고 싶은 게 하나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표현으로 예배와 기도지, 이 1번, 2번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번, 2번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자꾸 흔들린다. 그 특징이 뭐예요? 자꾸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게 싫어져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 나올 때, 예배하러 올 때 내가 누가 좋아서 온다, 누가 싫어서 안 온다, 그거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예배 기도 되는가 보세요. 뭐 핑계 댈 수 있잖아요. 뭐가 그래서 나는 가기 싫다. 난 누가 좀 그래서 가기 싫다. 또 메시지가 그래서 가기 싫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가 어때서 싫다.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예배 기도가 되나 보세요. 그것도 안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이게 안 돼요. 제가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되어지니까 저에게요, 혼자 있을 때요, 이게 조금 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시간이 좋고 이거 하고 싶고, 운동을 하면서 하든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하든 혼자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든 뭘 하든지 간에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요, 이게요 제일 좋은 거 있죠. 그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창세기 2장 17, 이게 예배 기도, 성막, 이게 예배 기도, 마가다락방, 그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이 부분이 체험되기 전에도 예배 기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가히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고, 그냥 내가 예배해야 될 상황 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가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 예배와 그 기도가 기다려주고 감사함으로 내가 주의 성전으로 나간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더니요, 혼자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딱 하나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요. 이 예물 드리고 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그 증거계, 법계잖아요. 그 위에 천사 모양 있잖아요. 그걸 씌운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예요. 은혜를 베풀시 은혜은 자리 자자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요.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 마음속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헌신의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다. 이 예배요, 이 기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나오겠는데요, 이 민수기 8장에 보면은요, 또 레위 지파를 세워요. 레위 지파를 또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을 섬기고 재앙을 막는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부르고 그 레위 지파가 성막을 움직이게 하고 그 성막 중심으로 모든 각 지파가 자기 집을 천막을 치고 그 성막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이요. 그게 예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만 내 마음속에 딱 담아둬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뭘 뺏어가요?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뭘 뺏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진짜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되니까 오늘 또 예배 나왔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요, 느낀 게, 저는 목사니까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인도하니까 또 하지만요, 여러분이 주중에요, 이렇게 예배 나오고 또 말씀 듣고, 이게요, 진짜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삶에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또 나오죠. 오로지 기도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홀로 다락방이라고도 하고요, 또 공예배라고도 하고요, 정시기도라고, 정시예배라고 해도 돼요. 무슨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당연 필연 절대성으로 답을 내고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보좌의 축복.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어가 요즘에 이 단어를 좀 많이 썼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내가 이 부분을요, 내 중심에 딱 담고 이거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 이거예요. 우선순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럼 여러분이 하루 중에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이거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럼 사실은요,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에 이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때 뭘 주세요? 이거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예배와 기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 봤잖아요.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 우리 본부 메시지죠. 그리고 이렇게 강단 말씀 봤죠. 그리고 뭘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기도첩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보고, 또 여러분이요,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 현장에 맞게 전달하잖아요. 여러분, 요 말씀의 흐름을요, 조금만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그 시간에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받고,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전부 답니다.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이 부분을 인도받아. 제가 아까 그 청년하고 포럼하면서 이거 진짜 해봐라. 그런데 꼭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 나 다 안다. 나 다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다 알고 있고 다 늘 하는 얘기 아니냐.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 이번 주 말씀 속에, 이번 주 전체 메시지 속에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기도첩에 보면 한나에 대한 얘기죠.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 본문 읽고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강단 말씀이요, 그 본문 읽고요, 조금만 한번 읽고 생각. 그리고 우리 전체 메시지 나오죠. 이거 읽고요, 조금만 읽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전도학교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이 메시지를 계속 한다, 누가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전체 지금 메시지,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또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는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달해라. 그렇죠.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떨 때는요, 되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장로님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상식인데 왜 이걸 못할까? 예배, 말씀 받고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억지로 해라 마라, 그게 아닌데, 이제 그만큼 1번, 2번이 지금 전혀 안 돼 있구나.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찍 오라, 예배 전에 딴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다 없어져도 마스크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받을 때는 그 말씀에 딱 집중하고요. 이게 여러분 딱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강단에 서면 이게 딱 보이거든요. 이 사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전혀 말씀 안 듣고 있구나.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요, 딱 뭐가 와요.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 계속 집중해서 받고 말씀 받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진짜 말씀 받으려. 그럼 반드시 나중에 그 사람 오늘 응답하겠어요. 제가 하나 딱 바뀐 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어느 날 딱 되어지니까요, 생을 걸고 저는 예배하고 말씀 받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시찰 모임, 노예 모임 갔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받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본문 말씀 받고요, 그 제목 놓고 기도하고요, 그거 놓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안 돼서 그럴까? 어떤 데 이제 고민이에요. 저 사람 원래 성향이 그런 건가? 원래 못 앉아 있는 건가? 제가 혼자 저 사람 원래 돌아다니는 건가? 원래 주의가 산만한 건가? 저 혼자 막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결국은요, 내가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보면 알잖아요. 이 피곤해서 존다. 막 일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현장에 있고 막 일하다 오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모르겠어요. 늘 뭔가 모르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윤이 있지만요. 우리 윤수윤이한테 제가 육신적으로 내 아들, 딸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부모로서 딱 하나입니다. 복음 알고 예배만 드려라. 그 예배는 예배 잘 드리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개인이 내가 예배가 지금 되는구나.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고 혼자 하는 예배, 모이는 예배, 어떤 예배든 내가 이 예배하고 말씀 받고 이게 다구나 라고 내가 느껴지잖아요. 내가 지금 막 크게 감사하고 기쁘구나. 토요일 날 막 핵심 받은 말씀 생각하고 막 감사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감사하고 그러니 뭐 대충 느껴오겠습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예배 때 오는 모습들 보면. 그럼 한 주간이, 전혀. 아마 내가 조금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자고 저렇게 안 갈 텐데. 서단 시장이 만나자기도 저렇게, 학교 선생님이 만나자기도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렇죠? 제가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 부분이 예배에 대한 이게 모르고 있구나, 영적인 거.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이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 해보고 하자. 우리 전 성도들 저부터 이거 해보고 하고 여러분 이거 해보게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올라오는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 때 들려지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가 실제로 마음에 담겨지고 그 축복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현장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각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현장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